죄송하네요. 제가 서문교회 교인이었었다면 이렇게 아마 제가 인사할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뵈어서 참 반갑습니다 할 터인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노송동에 살았거든요. 노송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또 동북교회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문교회 올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회를 주셔서 한 달 전에 제가 비자 때문에 잠시 여기에 머물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친구의 인도로 서문교회 한 달 예배 참석하였습니다. 예배 참석해 보니까요, 우리 서문교회 교인들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얼마나 바른지 제가 저쪽에 앉아 있었는데 때로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세가 정말 바른가? 저는 청년 때까지 한국에서 이 전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신학교에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신학교 가게 되었고 졸업을 하게 되었고 또 미국에서 뉴욕에서 한 7년 반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또 선교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평신도, 집사, 목사, 선교사 단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저는 너무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자가 뜻하지 않게 많은 나라를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살아봤고요, 미국에서도 살아봤고요, 네팔에서도 한 1년 살아봤고요, 지금 인도에서 12년째 살고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어디가 좋던가요? 한국이 좋지요. 한국이 좋아요. 앞에 계신 권사님이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한국이 정말 좋아요. 너무 좋은데 요즘 한국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지 못한 시대에 여기서 청년기까지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데모하다가 저희 도청 앞에서 데모하다가 경찰 곤봉에 여긴 맞아가지고 7반을 꿰맸습니다. 저는 그때 쓰러져가지고 이제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떤 여학생이 저를 데리고 전북대학교 부속병원을 가서 거기서 수술을 했어요. 마침 수술하는데 수술하는 닥터가 저 아주 가까운 친구였었어요. 고등학교 동창. 걔가 저를 보더니 야, 너 무슨 일이야? 그때 깨어났어요. 안정하지 못한 세대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보내시고 또 네팔, 인도에서 여러 나라의 삶과 문화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다시 여기 와보니까 안녕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나라는 어느 나라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에 둘 곳이 없는 곳이 이 땅에서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나라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도 완벽하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나라였었어요. 그러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만져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예? 아니요?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면은요,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2학년 때, 신학대학원 2학년 때 Sermon on the Mount라고 한국말로 산상설교라는 3학점짜리 과목이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과목을 들어가 이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6장 7절 말씀입니다. 7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주님께서 여시는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은요, 구약의 계시가 신약의 계시로 완전해지도록 만들어지는 연결고리입니다. 구약의 계시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이렇게 연결지도록 관계를 지어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잘 이해하면 구약과 신약 전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와 동일하게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루기 위한 3요소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지요?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백성, 세 번째는 영토입니다. 왕, 백성, 영토가 나라를 이루는 3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 백성, 영토에서 왕으로 임재하셔서 이 땅에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왕, 백성, 영토를 하나로 묶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됩니다.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면요, 그 가정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커요. 그래서 소리가 울리는데 죄송합니다. 교회가 모든 교인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 앉아 계시면 여기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현시에도 이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최초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통치하셨습니다. 그 다스림의 어떤 상징으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세우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거역하여서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성경 역사는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데 그 중간인 이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그 회복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이 제일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메시지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 일을 마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올라가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도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땅끝인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 모든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공생에 시작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인 7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시고, 산상수훈을 마치실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신약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산상수훈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복음 전파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놓고 성경을 말씀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인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천국 시민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의 네이처에 대해서, 어떤 성질에 대해서, 어떤 법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모든 것들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어떤 성질과 그 내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라면 이러한 맛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심령이라는 걸 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잘못 오해하면은요, 교회가 사회 구제 사역을 해야 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기에 집중을 맞추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기능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의 빈곤을 채우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망과 아마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심령이 가난한 자를 그러한 자로 인도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 때,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요, 물질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과 물질이 가난한데 동일시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부자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데도 심령이 가난치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지적 빈곤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떤 약간 부족한 그런 사람 보고 심령이 가난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빈곤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빈곤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센스가 없는 자,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눈치코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징어처럼 흐물흐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보고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성이 없는 사람 보고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 본뜻에는요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카리오스 부터코스 푸뉴마 하는데요, 마카리오스라는 원래 원문의 뜻은요 영어로 blessed라는 뜻입니다. 축복받았다. 부토코스에서 영어 푸어가 나왔습니다.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베거라는 뜻이에요. 거지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부토코스라 합니다. 푸뉴마는 스피릿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이 참 좋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인데 마음이라는 뜻은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구약에서 가난하다는 말의 뜻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을 구약에서는 가난한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부모를 잃어서 자기 생계에 책임질 수 없는 그러한 어린아이들, 고아, 가난한 사람입니다. 믿었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그러한 분들, 과부, 구약에서는 분명히 가난한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식이 없는 노인,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이 없는 떠돌이하는 나그네들을 보고 구약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가난한 것과 이 본문의 가난한 것과는 전혀 질적으로 틀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은 영적으로 자기 생존을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가난하다는 뜻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설 자격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 감히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설 때 생명도 없고 축복도 없고 거룩도 없고 선함도 없고 가치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사람 보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요, 스피리추얼 뱅크럽시를 경험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통 뱅크럽시 하면은 파이낸셜 뱅크럽시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그 사람,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찬송을 하고 나올 것입니다.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아멘.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이요,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봐주신 분들입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소돔이 멸망하게 되자 이 아브라함이 중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구하옵나니 좀 한국말로 하니까 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데요. 영어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I'm nothing but dust and ashes. 자기 자신을 볼 때 요즘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라오죠. 하나님, 제가 이 미세먼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합니다. 이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어찌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 만짐을 받았던 아브라함, 심령의 가난함을 체험했던 아브라함, 자신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 소돔 백성을 보니까 너무 불쌍합니다.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이렇게 고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라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하며, 모세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고합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만짐을 받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가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예배의 중심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바로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심령이 상할 때, 내가 모든 스피리추얼 백업치를 경험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고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고난이 오고 간 그 끝에 욥기 42장 5절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고백할 땐 그 고백을 욥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볼 때 의인인 줄 알았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티끌도 아닙니다. 재도 아닙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귀로만 들었지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었던 욥이 모든 고난이 지나간 이후에 자신의 존재를 파악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안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구약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영적 파산에 이른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 이르시도록 손을 봐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느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군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요, 참 불효막심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탕자를 새롭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너무나 지혜로운 아버지였구나. 이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으셨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상당한 부자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 다 부르지 않습니까? 상당한 재력가인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리고 돈을 들고 나갑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허비하고 그가 돌아옵니다. 그가 생각하길, 내가 아버지에게 가면은 먹을 것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는구나 한탄하면서 아버지 앞에 갑니다. 저는 여기서 참 지혜로운 아버지이신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재산을 떨어뜨렸다면 이 아들이 그렇게 돌아왔겠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 재산을 뚝 떼어서 주게 되자 세상 모든 걸 경험하고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본 모든 걸 잃어버린 후에 자신의 존재를 알아본 이 아들을 향하여 그 아버지의 마음 미리 내다봤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니까요, 코미디를 아주 재밌게 하더라고요. 거기서 하나 딱 띄었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마 이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 여자분이 나오는데, 여자 한 분이 나오고 이분이 뭐 저희 탤런트 같아요. 탤런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두 여자분이 나오고 앉아가지고 아주 예쁜 얼굴로 앉아 있는데요, 이 두 옆에 있는 여자분이 이 여자를 아주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내가 죽어 봐야 너희 정신 차리지? 왜 안 웃으시나요? 내가 죽어 봐야 정신, 죄송합니다. 제가 코미디언이 아니라 제대로 효과를 못 냈네요. 아마 이 아버지가 완전히 겪어봐야지, 삶의 나락으로 들어가 봐야지 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미리 알았던 아버지였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여기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기 서문교회 문 밖에 있는 저 세리를 보십시오. 저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일도 없고요, 다른 사람 것 욕심을 내서 갈취한 일도 없고요, 도적질한 일도 없고요, 토색한 일도 없고요, 불의한 일도 없고요, 간음한 일도 없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걸 하나님이 아시지요. 11조를 낸 것 주님이 아시지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서문교의 정문을 들어오지 못한 그 세리는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서문교회 정문에다가 이게 큰 플랜카드를 좀 붙이고 싶어요. 들어오시기 전에 가슴을 치셨습니까? 나무 가슴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보, 당신 가슴 쳤어? 하면 남편 아내 가슴 치지 말고 들어오면서 이 세리처럼 가슴을 한번 치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십니다. 모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고백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문이 열립니다. 마음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천국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천국 시민의 첫 성질,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자신의 영적인 파상 상태를 고백하는 자, 이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걸 경험한 사람은요, 이제 삶의 본질적인 것 때문에 우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자질구레한 것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네가 왜 내 신발을 밟고 있느냐, 네가 왜 나를 째려보느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비행기가 떨어지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립스틱을 제대로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이런 거 가지고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붙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그 다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통과해야지만이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스텝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꼭 붙잡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줄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동적으로 진실합니다. 진실치 않고는 본질적인 문제에 애통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동적으로 겸손합니다. 다 선산초각이 났는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것이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천국 가는데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파산을 경험한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불결함을 느끼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무가치함을 느끼는 그 사람, 만약에 우리 앞에 어떤 기쁨이나 보람이 있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9년 전에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침에 채플 시간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복음으로 잘 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저 산지방에서 아이가 하나가 내려왔어요. 4학년 아이인데 아이가 낳자마자 아이의 아빠가 이 집안 식구들을 내어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딴 살림을 차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서부터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나이 되도록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왔는데 자존감이 없어요. 사람을 이렇게 똑바로 보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 대답을 하지 않아요. 벙어리인 줄 알았어요. 그 아이의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제 학교 선생님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침에 엄마하고 같이 등교하고 같이 끝나고 집으로 갑니다. 아이가 아침에 채플 시간, 선생님 채플 시간에 들어오고 학생들 채플 시간에 들어와서 1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게 되니까 조금씩 아이의 변화를 제 눈으로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아이를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항상 이렇게 아이와 대화를 하십니다. 한 번도 저에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약 한 달 전에 학교 끝나고 엄마는 교실을 청소하고 있고 저와 이 아이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저를 이렇게 똑바로 보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You look very handsome. 처음에는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너 지금 나보고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You look very handsome. 너 잘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감격하던지요. 이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잘생겼거든요. 야, 네가 더 잘생겼어. 나는 잘생긴 게 아니야. 인도 사람들이요 얼굴 하얀 걸 잘생겼다고 합니다. 인도가 햇볕이 따가워서 전 나갈 때마다 선블락 로션을 발라요. 그래서 얼굴이 좀 하얗게 보여요. 이 하얀 얼굴 보고 인도 사람은 약간 까맣잖아요. 잘생겼다고 생각해 된 모양입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요. 이 아이가 저보고 잘생겼다고 제가 감격한 게 아닙니다. 말을 할 수 없었던 이 아이가 입이 터져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상태까지 변화됐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스러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소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을까요? 왜 그러한 자로 변화시켰을까요? 제가 찬양 한 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찬양을 잘 못해요. 멜로디는 그냥 잊어버리시고 가사에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왜 이 작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까요? 왜 이 작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나 혼자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물질적인 가난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생각하여서 거기에 만족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부자인데도 가난치 못하여서 자기가 이 세상 옳게 사는 양 욥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제가 이 나라 저 나라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겪어보니까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아버지 직장을 찾기 힘들어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하면은 얼마가 되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허랑방탕에 사용을 해서 없어질지라도 주세요. 만약에 거기서 그가 그 떨어진 상태에서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였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면 그것이 10억이 되건 100억이 되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은 여러분의 물질이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생명을 구하는 데 쓰임받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사랑하는 소문교회 온 교인들 되어서 여러분 혼자만 심령이 가난한 자 되지 마시고 전주 시내가, 내가 있는 곳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